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실 제가 지난주에 갤러리에서 예배 드렸을 때 했던 본문인데요. 제가 다시 좀 보충을 하고 중요한 내용이라 지난 갤러리에서 한 거는 녹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남겨 놓으면 혹시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할 때 검색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 한참 뭐 몇십 페이지 뒤에 가야 제 설교는 나오겠지만 누군가가 또 갈급한 사람이 찾아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아사셀이 되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예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갤러리에서 하면서 우리 임현주 작가님의 그림, 아사셀의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 그림이 떠오르신지 모르겠어요. 아주 척박한 메마른 땅,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그 땅으로 한 양이 이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제목이 아사셀이었나요? 아사셀 양이었어요. 이제 그 내용에 부합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썼습니까? 레위기를? 모세가 썼죠.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으니까 모세가 썼고, 특별히 각종 제사의 그 종류가 열거되고 그 제사에는 어떤 제물이 사용되며 제사장은 이렇게 제사를 드릴지니라 하면서 제사 방법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레위기고, 더 나아가 이제 성전의 모든 그런 것도 나와 있고요. 제사장이 입을 옷 같은 거, 옷을 아무거나 입으면 안 됩니다. 그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 명령하신 그런 의복이 있어요. 하다못해 소매에 다는 술이라든가 허리에 매는 끈이라든가 이렇게 할지니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루할 수 있고, 사실은 우리의 생활에는 그렇게 확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은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정말 수천 년 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남아있을까? 뭐 옷 사이즈라든가 제사장의 뭐 수술이라든가 소매 끝에 수술, 허리에 매는 끈이라든가 그 허리에 끈 색깔이라든가 또 옷의 문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자세하게 세세하게 남아있다는 거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바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졸라고 그렇게 써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변함없으셔서 성실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한참 부족하지만 속죄제라는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그 죄사함 받는 방법과 모든 수행 절차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대충 써놓으면 못할까봐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 지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품을 살 때 설명서가 대충 있어서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특히나 요새 여러분 그 가구를 사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선반이라든가 책장이라든가 이런 거 사면은 이제 요새는 이제 DIY라고 그래가지고 Do it yourself죠. 지가 하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 설명서가 있고 볼트 너트를 껴서 가구를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몇 번 했는데요. 설명서가 자세하지 않아요. 엄청 간단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케아라든가 이런 외국 브랜드의 그런 걸 살면은 언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말이 안 써져 있어. 그림으로만 돼 있어 가지고 더 어려워. 그림도 있고 글도 있고 뭐 볼트를 아래쪽을 향해서 뭐 감으세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볼트 그램이 있고 화살표 찍되어 있고 드라이버 돌리라는 그 방향만 표시되고 막 이렇단 말이야. 실제로 이제 그 구멍을 찾고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구 하나 만들기가 설명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판인데 수천 년 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죄를 멀리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자, 이런 레위기가 쭉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짧은 본문이고요. 아사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생뚱맞은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 잡아봤고요. 아사셀이라는 말 뜻은 히브리 원어로 버리다, 버리다와 양, 버리다와 양을 합성했을 때 발음이 아사셀과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자, 그래서 아사셀은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이제 이야기하면은 아사셀의 뜻은 히브리어로 뭐 버려진 양, 버린 양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아론이 나와요. 모세의 형 아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었죠. 아론이 나오는데 아론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자 볼게요. 7절에 보니까 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두 염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염소를 준비하는데 두 염소 중에서 또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하자 이게 아니라 두 염소를 뽑아 놓은 상태에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준비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9절 보니까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두 염소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뽑힌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10절이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렸죠. 그리고
아사셀로 뽑힌 염소는 산채로 두었다가 속죄하고, 자, 이 말은 뭐냐면 아사셀로 뽑힌 양에게 백성의 죄를 전가하라는 거예요. 아사셀로 뽑힌 양에게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떠넘기고 속죄하고, 이런 뜻입니다. 떠넘기고 이렇게 안수하면서 구약의 제사장이 죄를 전가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백성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고 짊어지게 하고 광야로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광야로 보낸다는 말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광야로 보낼 테니까 너 살고 싶은데 좋은 무리들, 친구들 만나서 잘 살아라 이러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광야로 가면 양은, 염소는 죽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성 밖 광야로 보낼지니라. 백성의 죄를 그 아사셀의 염소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전가된 염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다닌다면 백성의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속죄제의 의미랑 똑같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광야로 보낸다는 것은 죽으라고 놔둔다는 겁니다. 광야니까 먹을 것도 없겠고 조금 버틴다고 해도 사나운 들짐승에게 금방 잡혀 먹을 거예요.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지? 특히나 요새는 이 동물 복지, 동물에 대한 그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사셀의 진정한 의미는 죽게 놔둔다는 게 큰 의미입니다. 왜요? 그래야 아사셀 염소 양에게 전가된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을 들으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사셀이 되신 예수예요. 아사셀의 양 염소가 상징하는 것은, 예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찬양이 이거예요.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죄가 전가되는 것처럼, 덮어 씌워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죄 없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전가되었잖아요. 예수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죄의 짐을 맡으셨잖아요.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받은 후 광야에 버려졌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 광야에 버려졌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채로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 버려지셨습니다. 그리고 아사셀의 염소가 버려진다는 것은 죽으라고 버려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골고다 언덕에 버려지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아사셀의 염소가 죽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속해지지 않는 것처럼 골고다 언덕으로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도 사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의 양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버려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버려진다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흔히는 우리 박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주평이가 아빠를 버리고 엄마한테 싹 붙어가지고 그렇게 할 때도 일시적으로 우리 박근 목사님이 버려짐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할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엄마한테 붙었다가 아빠한테 붙었다가 막 이럴 거니까요. 이 버려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단절이에요. 분리. 떨어진다는 겁니다. 연결이 끊긴다는 거예요. 아까 아사셀의 뜻이 버리다의 뜻과 양의 뜻이 합쳐진 합성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아사셀이라는 것, 이 말에는 버려진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양의 뜻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셀이 되셨잖아요. 예수님도 극도의 버려짐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으로부터 버려지고 죽임당하는 그것도 큰 고통이지만 더한 고통은 뭐냐면 그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예수 그리스도는 아사셀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기기 위하여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그 아픔, 그 고통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강해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 사이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음에 우리 영어 버전 성경이나 다른 나라 버전 성경, 라틴어 성경도 그렇고요. 다 보면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그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나중에 사도신경 강해 찾아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과 단절됨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극도의 고통, 육체의 그 고통을 겪으신 것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단절되는 그 고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가셨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제가 사도신경 강의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요. 아사셀의 의미가 그거예요. 버려진다는 의미가 그거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버려짐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질 방법이 없기에 그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설명하는 그런 이제 말이 있는데 최고의 비하죠. 최고의 비하, 최고의 낮아지심. 바로 그 낮아지심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의 양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아사셀이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사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바로 내가 저렇게 버려지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친히 아사셀이 되셨구나라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루살렘 진영 밖으로 광야로 버려졌던 아사셀은 다름 아닌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아사셀이 되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